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6장 3절까지입니다. 26장은 바울의 과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선포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룰 게 좀 있는데 25장은 너무나 평이합니다. 그래서 읽어 내려가면서 문맥만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5장, 26장, 7장, 8장 이제 한 세 정도만 더 하면 끝나죠. 또 하면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독립침례의 기본적인 교리 이 부분을 성장을 위한 첫걸음 이 책 가지고서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 25장을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자, 바울이 이제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부분이. 자, 바울이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런 바울의 무죄함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요. 이게 24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되는 것이죠. 25장을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유대 그 지도자들의 음모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음모가 갖고 있었어요. 자, 6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의 재판과 또 상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유대 그 지도자들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과 그다음에 카이사라에 대해서 범죄했다 고소하지만 증거를 제시 못하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나는 무죄하다 밝히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재판받는 것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 카이사라한테 상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살해할 그러한 음모와 위협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카이사라 앞에 상소를 하기로 결정을 하죠. 자,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왕 그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 여기는 지금 아그리빠 왕으로만 되어 있는데 아그리빠 1세의 아들 2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하죠. 이 버니게는 사실은 아그리빠 2세의 뭐 누이 정도 친척이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그리빠가 다시 또 바울의 말을 또 듣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할 준비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바울이 카이사라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한편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간청하고 그가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줌으로써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더라. 자, 이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는데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하는 거죠. 이때 당시 시기가 언제냐? AD 60년에서 61년 사이. 근데 학자마다 조금 연대는 달라요. 자,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하면서 유대인에 있던 그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와서 사흘 동안 함께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보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 바울을 죽이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이시마엘이에요. 요 전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시칼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 저항 단체를 이용해서 이 요나단을 살해를 하죠. 유대인들은 오직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반드시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나서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둔 채 지켜야 하고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응답하며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자, 베스도가 이제 공회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지혜롭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2절에 있는 그 아가야 총독으로 있던 갈려고 했던 그것과 똑같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고 사악하고 음탕한 것이 관한 문제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듣겠지만 그것이 어떤 말과 명칭과 너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는 그런 갈려의 어떤 태도하고 일치하는 태도를 보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한테 무슨 사악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내려와서 그를 직접 고소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딱 있으면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보내주시오 라고 총독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을 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를 잘 다스려야만 했었는데 유대인에는 그 라비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한테 무슨 혐의가 있으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직접 고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상 머무른 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므로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속고리를 내놓았으나 그것들을 입증할 수는 없더라. 자, 베스도가 지금 열흘 이상 머무르다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자, 이제 어떤 그 다른 사본들은 열흘이 아니라 한 8일 정도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킹덤 성경에는 열흘 이상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머무는 줄.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면 보통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먹고 차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면서 식사하는 것이 곧 그들의 비즈니스고 그들의 삶 자체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하는데 증거가 없는 그런 억지 주장을 계속 피니까 자기 결백을 바울은 또다시 증명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재판석에 앉았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바울은 공식적인 재판을 이제 3번 하게 됩니다. 22장에 한 번, 24장에 한 번, 또 25장에 또 이제 한 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한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내가 결코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하였으나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하며. 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바울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세금도 냈고 평화를 지키는 그런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앞에서 20장 26절 한 말처럼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라고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이 피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을 가리키는 그러한 히브리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예. 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에스겔서 33장을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거기 소제목에 파수꾼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1절부터 여기 7절까지 이제 내용을 좀 보면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칼을 어느 땅에 가져올 때에 그 땅 백성이 자기 지역에서 한 사람을 취해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자. 칼이 그 땅에 닥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닥쳐서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리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구출하리라. 그러나 칼이 닥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닥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으나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네, 자, 요 내용을 이제 바울이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6절 보시죠. 자, 이걸 가지고서 바울이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이날 내가 너에게 증언하였다 하는 말을 이제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율법도 지키고 세금도 내고 평화를 지키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유대인 내 동족한테 어떤 사람이냐는 나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죠? 이 세움 받은 자가 경비를 소홀히 해서 백성한테 화가 임하면 그 피가 파수꾼한테 돌아가도록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어떤 경고를 보고서 간절한 경고를 이제 말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악행을 거듭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죄 가운데 죽고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지만 특히 내 동족, 내 동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부터 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동족이 죄에 빠지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순전히 어떤 파수꾼의 의무처럼 내가 내 동족을 사랑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나의 책무를 남김없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자기 변론이에요. 예,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 소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선동한 것도 아니다. 나는 순수하게 복음 맡은 자로서 내 동족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울의 변론인데, 자, 이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제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자꾸 원하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들의 청탁을 들어주면 베스도의 입지가 좀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러한 순수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꾸만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이제 권유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벨리스처럼 이중적인 동기를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재판받을 것을 이제 자꾸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는 뭐냐? 오로지 바울을 잡아 죽이는 것만 목표를 하고 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바울이 4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4번의 경고. 근데 바울이 듣질 않은 거예요. 첫 번째는 21장에 두로의 제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근데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대언자의 경고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결박해서 이방인한테 넘겨줄 거다. 근데 바울이 안 들어요. 자, 그러다가 22장에 가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근데 바울이 안 들어요. 자, 또다시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들한테 보내겠다. 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동기가 뭐냐? 내 동족,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순수한 동기였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2번의 감금이 있었어요. 21장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 루시아가 개입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 보호를 합니다. 자, 또 한 번은 24장에 벨렉스가 바울을 신문하는데 바울한테 죄가 없음을 알지만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2년 동안 또 바울을 감금을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의 채찍들이 있었습니다.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점을 치는 영한테 사로잡힌 그 소녀에게서 그 영을 떠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녀의 주인들이 와서 그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바울을 고소하죠. 근데 로마한테 잡혀가서 매를 맞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자, 또 한 가지는 벨리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만약에 떠났으면 그러면은 공식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2년간 동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바울이 어떤 성령의 권고나 경고에 불복종하고 자기의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하게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다음에 만약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울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민으로서 최종적인 소송의 의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대법원 카이사르한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리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죽을 짓을 하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네, 바울이 지금 내가 카이사르한테 청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동기가 뭐냐, 배경이 베스더를 보니까 유대인하고 자꾸 협력하는 그 태도를 보니까 더 이상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이 상태로 가면 나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쫓겨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뭡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4번이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던 것에 불순종했던 자기를 또 반성을 하게 되죠.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이 말이 바울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게 돼요.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카이사르의 재판석이 나옵니다. Judgment seat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자,
재판석이라고 하는 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서게 되겠죠. 예. 그리스도의 재판석이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로마서 14장 10절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읽어 주시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네,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본인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세상적이야. 그렇다고 구원 잃은 것은 아니다. 것이죠. 세상적인 것하고 마귀적인 것은 달라요. 네, 세상적인 것, 구원받았지만 내가 그냥 돈을 너무 사랑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윤택함을 즐기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많아요. 자, 근데 마귀적인 것은 뭐냐? 마귀는요, 흥청망청 놀고 먹는 게 마귀가 아니고 숭배받기를 좋아해요. 마귀는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나를 숭배해 줘. 이것이 바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살면서 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활용해서 더 주를 섬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님께 갈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은 구원 못 얻은 거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누구나 심판석 앞에 서요. 누구나.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구절을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 생기냐? 그리스도인이 그 심판 받는 것이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누가?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개역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다음인지 아니면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인지 혼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면 개역 성경도 똑같이 그리스도 심판석이라고 써놨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바꾸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른 성경이 중요하다. 예.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구약 성도, 그 다음에 환란 성도, 천년왕국 때 죽은 성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흰 왕라 심판, 백보라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예. 그죠? 우리는 그 심판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이 관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내가 가이사르에게 청언하였느냐 가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하니라. 네, 자 지금 베스도가 산헤드린 공회와 상의한 다음에 바울한테 원하는 바를 이제 허락을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중대한 형벌이 걸린 사건에서 로마 시민은 황제한테 상소할 권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르한테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한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죠. 끝까지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 길이 영원히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이것이 이제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껏 붙겠습니다. 자, 21절까지 읽어볼까요?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왔더라.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낸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렉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나에게 알리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어떤 자가 고소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은 뒤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고소인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사람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 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의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재판을 받으려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바울이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자, 1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한테 문의하러 이제 가이사르를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랬죠.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 나는 14절에 이제 베스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명사 보면은 누가 누구한테 말인지 잘 이제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15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여기서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자가 이제 첨가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판결을 구했다 나오죠 이제. 자, 여기 지금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베스도가 사도행전 23장과 4장에 있던 모든 과정을 이제 아그리빠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총독 베스도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자, 이제 유대인들을 내가 더 이상 화내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 이제 바울을 로마에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무슨 제목으로 보낼까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된 것입니다. 예, 황제한테 카이사르한테 이 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뭔가 제목이 있어야 고소 내용이 있어야 보고를 할 거 아니냐.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이제 베스도는 지금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방문하는 것이죠. 누구냐?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예,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이 아그리빠 2세는 자기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죽을 때 그때 17살 나이에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지 못하고 자기 삼촌의 왕국인 칼시스라는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후 53년에 이 칼시스를 떠나서 처음 자기 아버지가 소유했던 지역, 바타네아, 드라고닛, 또 아우라니티스, 아빌레네 이 지역의 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버니게, 자, 버니게는 어떤 인물인가? 학자들은 이 버니게를 그때 당시 한 1세기 정도의 마릴린 먼로다라고 평가를 보통 해요. 예. 예. 마릴린 먼로가 어떤 인물인지는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별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예. 마릴린 먼로는 여러 남자를 거느렸던 여자예요. 여러 남자를. 그것도 아주 유력한 어떤 정치적으로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만났던 인물이죠. 자, 이 버니게는 처음에 자기 삼촌 칼시스 왕 헤롯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이제 그 오빠인 아그리빠와의 근친 상간의 의심을 받게 되니까 이걸 피하려고 길리기아 지방의 폴레몬 왕의 아내가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관계가 이제 끝이 나자마자 다시 자기 이제 오라비한테 오죠. 그리고 그때 당시 황제인 베스파시안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 그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티투스의 또 정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버니게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연인 관계였던 그런 인물인 거예요. 예, 이제 아버지하고도 연인이 됐다가 아들하고도 연인도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거를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티투스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근데 황제가 되니까 그 버니게를 아내로 삼자니 로마 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 버니게라는 여자는 그 뭐 황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티투스가 이 버니게를 버리게 됩니다. 이 버니게가 나중에 혼자 고독하게 은둔 생활하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버니게의 일생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아그리빠 2세가 지금 누굽니까? 자기 누이인 버니게와 함께 지금 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권한을 이 아그리빠 2세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자, 지금 베스도가 아는 건 뭐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로마의 어떤 법 문제가 아니다. 종교적인 문제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는데 특히 뭐 부활 문제가 뭐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그런 이제 거였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베스도가 자기를 이제 그 변명을 하면서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사람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화가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해서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라고 지금 이제 베스도가 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미신이라고 했어요. 미신이라고. 예. 근데 개혁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자기들의 종교라고 이렇게 미화시켜 놨습니다. 자, 다른 건데, 자,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특정 행동을 통해 행운이나 불행이 온다고 믿는 거. 예를 들면 사다리 옆 밑을 지나가면 불행하다. 또 문지방 밟으면 복달아 난다. 뭐 13이라는 숫자는 불행한 숫자다. 또 네잎클로버를 이렇게 얻으면 행운이 온다. 이게 다 미신이거든요. 이런 미신인 겁니다. 이런 정도의 미신이라고 지금 베스도가 생각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마르스의 언덕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 구절도 개혁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성경에서 분명히 미신이라고 superstition, 미신이라고 한 걸 갖다가 종교라고 이렇게 미화시켜서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일반 성도는 이거 뭐 같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상당히 큰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20절에 베스도가 바울의 고소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청원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나오는데 또 카이사라는 말 나옵니다. 네. 아우구스투스하고 카이사라는 둘 다 황제의 호칭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위엄을 나타내는 공식 칭호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고 마치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그냥 파라오가 이집트 왕의 호칭인 것처럼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이에요. 자, 그 당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누구냐? 네로 황제였죠. 네, 네로가 황제 이름이고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라고 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자, 또 카이사르가 누구냐? 카이사르는 원래 한 가문의 이름이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후에 이것도 황제 칭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뭐냐? 어떤 황제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할 때 무슨 카이사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좀 이제 기억하고 성경을 보면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므로 베스도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왔어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며 바울이 끌려 나오니. 자, 지금 아그리빠 2세도 직접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이때 당시는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이 꽤 좀 불어나 있는 상태예요. 자, 다음 날 이제 아그리빠하고 베니게가 오게 되죠. 자, 여기서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그의 앞에 큰 문을 열어 주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그리빠 법정이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박당한 대사가 되어서 그의 전생애를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지나온 일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을 이 아그리빠의 아내인 버니게가 직접 그 상태에서 이제 보고 듣는 거예요. 이 상황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자, 지금 보잘것없는 바울 하나를 지금 신문하려고 총독이 왔죠. 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거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한테 말한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이 먼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자, 이 바울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청문회장에 딱 와 있습니다. 총독도 있습니다. 왕도 있고요. 그리고 총독의 부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식 말하면 장관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도 쫙 앉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이 증언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처벌을 요청한 사람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내게는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가 신문을 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니 이는 죄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에게 놓인 죄목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네, 자, 내용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24절에서 베스도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바울에 대한 어떤 고소사항에 어떤 제목도 표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데려와서 아그리빠 왕으로 하여금 이 바울을 한번 신문을 해 보십시오라고 신문하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그리빠 왕이 공식적인 고소를 작성을 해서 그걸 카이사르한테 보내게 되기를 이제 희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죄수를 명백한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황제한테 이거를 청원을 해서 황제가 와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황제의 시간을 함부로 뺏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베스도는 자기의 신세가 망치게 되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같은 왕끼리니까 좀 잘 좀 말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그때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것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들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네, 인내하시며 말을 들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아주 공정한 재판을 지금 바울은 기대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것인데 참 다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그리빠 2세는 유대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런데 아그리빠 뭐라 합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자, 이걸 위해 통해서 이제 왕들 앞에서 증거하리라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예전에 이런 말을 또 기록을 했죠. 자, 보실까요? 잠언 2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왕들 앞에 선다. 자, 어떤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뭘까요? 잠언 2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능숙하다는 말이에요. 예. 또는 준비된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왕들 앞에서 증거한다는 그 예언대로 바울이 지금 이제 증언하게 됐는데, 근데 장문에 보니까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고 능숙한 준비된 사람이 왕들 앞에 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바울은 말씀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렇죠? 예. 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제 친구가 이제 한때는 목사였다가 이제 목사 일을 안 하고 이제 그 커피 바리스타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커피를 참 잘해요. 예, 그래서 국제 심판 자격증도 땄습니다. 원래는 이제 취미로 했던 건데 취미로 해서 이제 부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주업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커피를 잘 끓이냐? 옛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독일 대통령 부부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녁 만찬에서 독일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커피를 끓여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바리스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가장 커피 잘 만드냐 이거를 총수소문했더니 자격증도 쫙 있는데 특히 국제심판 자격증까지 있는 이 친구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청와대에 전화가 온 것이죠. 좀 와봐라. 갔더니 커피 쫙 이제 해놓고 이제 본인이 직접 그 공수한 커피, 자기 커피를 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기계 가져와서 이제 로스팅 해가지고 커피를 쫙 내려서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통령 부부가 커피 좀 맛있었다. 이 얘기를 또 한 것이죠.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업무에 능숙하고 부지런했으면 왕들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들 앞에 증언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자, 바울은 지금 설교할 때에 결코 지금 어떻게 보면 결박된 상태 아닙니까? 이 결박된 상태에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예.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죠.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에 매인 대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라. 네, 자 바울은 이제 설교할 때 결코 자기가 결박된 상태 이걸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았다. 예,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만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따라 로마로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된 것이죠. 예. 비록 자신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어떤 경고를 거부하고 고집을 피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끔 도와주었다. 다만 이제 가는 과정이 평탄하지 않고 이제 결박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모든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유대인이었는지를 이제 아그리빠한테 말하는 다시 한번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 간증 이야기가 좀 의뢰가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26장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